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동족 간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보상하며 함께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 동족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사고 팔며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는 모습,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바로 잡아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그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내 지위가 높고 내가 마음을 그냥 살짝 먹으면 충분히 왕이 취하고 있는, 그냥 왕이 가질 만큼 갖고 그 다른 것들, 다시 남아서 배분해 주는 것들 중에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모든 것을 가져도 전혀 서로 이상하지 않은, 그냥 내 거야 라고 하면 내 거가 되는 것들, 그 충분한 것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더 이익을 얻어내려면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익을 취하는 순간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이 헉헉대고 있는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자신들은 그러한 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게 쉬운 결단일까요? 제 삶으로 조금 빗빼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러 다니는데 문의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오지만 그래도 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로부터, 어떤 단체로부터 막 이제 스케줄을 조율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례비가 한 2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엄청 멀어. 그래요? 자, 상황을 잘 보세요. 거리가 엄청 멀고 작은 교회고 뭐 음향도 없고 다 가져가야 되고 20만 원 준대요. 그럼 제가 그걸 막 계산을 할까요? 여러분, 저를 1년 이상 보는 사람들 끄덕끄덕 거려보세요. 제가 계산을 할까요? 갑자기 끄덕이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목사님, 저희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고요. 교회는 뭐 규모가 이렇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희가 집회 오시면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막 혼자 가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지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으면 제 마음속에서 어떤 씨름을 하기 시작할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똑같은 날이요. 하나는 멀고 작고 장비도 없고 돈도 별로 안 준대. 근데 하나는 가깝고 가져갈 것도 없고 나만 가면 되고 돈도 많이 준대. 그럼 인간적인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그냥 일이 생겼다고 하고 취소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연락받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곳을 보내실 때 내가 돈 때문에, 적어도 돈 때문에 가지 않는 일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돈 때문에 가지 않는 일은 없어. 내가 처음부터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뒤로 오는 연락이 200명이건 300명이건 뭐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내가 먼저 한 것을 약속했을 때에 절대로 뒤에 온 것 때문에 이 약속을 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결단코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먼저 결단했던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전부터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미 결단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직 뭐 학생이고 대학생이고 그래서 모를 수도 있고, 또 취업을 했고 뭐 직장생활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유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이익과 더 큰 유익이 나로 하여금, 그래 청년부 예배, 뭐 사부 예배, 교회 한 번쯤 빠져도 되지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이익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한 발 더 멀어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의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가 깨끗하게,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알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을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자 보세요. 아멘. 앞에 14절에 이미 그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이익을, 그러한 유익을 취하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힘겹게 이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과하게 막 힘겹게 어렵게 만드는,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과 포도주, 당시의 포도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음료수와 같은 그런 느낌의 음료인데, 자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뭐도 내요? 먹을 것도 계속 내는 거예요. 거기에 은 40세겔이라고 나오죠.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따져보니까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요즘 하루 일당 꽤 높더라고요. 벌써 제가 약간 옛날에는 진짜 10만 원이 안 됐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은 대충 검색해보니까 한 뭐 14만 원, 15만 원 이래요. 일당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일당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이 40세겔, 그러면 날로 따지면 한 160일. 자 여기서 이제 산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되죠. 얼마예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일당이. 그럼 160일이면 얼마예요? 어렵나요?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어려워요? 맞을까 말까? 맞아요. 1600만 원. 네. 어느 날로 따져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물게 하고 1600만 원을 갈취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 나쁜 놈. 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 이것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이 성벽을 쌓는 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만 마음을 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는 건 누구의 욕심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었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이 바로 우리가 전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유층에게도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보고 따라했던 거예요. 그 따라함이 그 밑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의 연속이었고 자신의 자녀를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알바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여러분 안 흔들릴 자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사장님이 부릅니다. 대표가 불러요. 야, 이번 주에 사람이 없는데 주일 이번 주만, 일요일 날 이번 주만 교회 안 가고 하루 더 나오면 안 될까? 그럼 내가 30만 원 더 줄게. 자,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가죠? 30만 원 더 줄게. 고민 안 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시되는 금액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50만 원 더 줄게. 또 바꿔볼까요? 그러면 100만 원 더 줄게. 안 흔들릴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건 아주 작은 것. 내가 그 말에 흔들릴 만한 말에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 나와도 막 불 꺼져 있는 데 있어도 안 무서워. 근데 막 그런 거 무서워하는 애들은 막 뭐만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근데 진짜 사단은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유혹하거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 만한 것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 번쯤은 이라는 양념을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민을 시작했다는 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한 번은 괜찮을 거야 라는 양념을 사단이 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내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죠.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결단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결심하면 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몰아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한 번만 예배에 가보자 해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넘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직책을 생각해 볼 때 일단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근거를 삼아 볼 때 오늘날로 따지면 급여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스스로 땅을 일궈내서 필요한 것을 충당했거나 본래 경제적 능력이 집안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가 이 150명의 사람들과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도 계속해서 먹을 것을 그가 나누는 그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대접하면서도 그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그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처음부터 결단한 거예요. 요구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어려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뭐예요? 내 열심히 했잖아요 라고 돌아서기에 바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가 보면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으니 하나님 그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당하게 마치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저에게 또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전히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자신의 동족들,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접목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죠? 기도. 문자는 받고 있죠? 네. 답장은 안 하고 있죠? 괜찮아요. 계속 보낼 거니까.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단했고 결심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쉽게 이익을 취하지 않고 베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제가 하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 바른 길,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희생,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23년 첫 겨울 수련회입니다. 첫 수련회예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갈까 말까?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작부터 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 목사님, 저 2시쯤부터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오전 오후가 좀 애매한데 저녁에 괜찮아요. 여러분, 갈까 말까가 아니라 가야지에 대한 마음. 내가 가야 되는데 조금 늦더라도 꼭 가야겠다. 내가 그곳에서 그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지 못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공동체가 무엇인지 느껴보고 그 안에 허락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그건 농담이 아니라 내가 회비 내는 게 혹시 문제가 되면 저한테 따로 다 연락하세요. 내가 정말 회비 내는 게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자라왔을 때보다 저희 아이들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 딸에게 잘못된 약속을 했어요. 중학교 가면 아빠가 새 핸드폰 사줄게.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네. 큰일 났죠. 사주긴 했는데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큰일 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좀 생각해보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부족한 게 없어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무언가 혼자 있고 혼자 화면을 보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에 언젠간 제가 나갈게요. 다음에요. 너무 바빠서요. 라는 그런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다 함께 회복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